안녕하세요. 1, 2 청년부들 연합예배를 한 달 동안 같이 드리게 되는데 저희 청년부는 제가 앞에 나와서 회장님 앞에 나와서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어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1부하고 청년 2부하고 합쳐졌는데 청년 2부 예배 때 나오는 아멘 소리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 1부는 조금 더 젊으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뭐 계획이나 우리의 준비보다 조금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도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한 주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열매 맺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고 주님께 자신의 죄악된 것들,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가지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조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택배의 시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항상 주님의 제목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우리가 불만하며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에 높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며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며 예배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일지라고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에 나온 주의 자녀들 안녕하며 주님 만나 주시고 주의 모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예배를 또 함께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좀 축복을 하고 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축복하실 때에 저희 이청경부에서는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송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청경부 지체들 좀 모르는 지체들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나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의를 좀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축복하실 때는 우리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만 지금 축복받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마스크를 끼고 어느 정도 또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스킨십은 좀 피해 주시고 좀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뒤에 계신 저희 청년 이부 강도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청년인부에 또 어머니와 맡고 계신 집사님까지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힘에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가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작은 신음의 기도라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또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강도사님 가운데에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사님에게 부어준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을 기도하며 말씀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족하다며 주님의 관성의 굳건히 선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령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며 우리가 자랑시는 가운데 계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삶이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들 세주가 하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로 머무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나라 역사에 내주시고 이 나라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통과 눈물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고 웃음과 감사가 가득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령의 설 연휴 동안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으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좀 더 전하신 말씀 통해 우리가 아멘으로 반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초정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까지 함께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말 됐습니까? 자, 우리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시약성경 10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들량과 공부하기 함께 들린 자를 많이 붙이시며 공부하는 여인을 보내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아우라야 수족하지 아니한 자는 이 있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런 믿은 사람이냐 또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청과 2청 연합 예배는 과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문철 전도사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시죠?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지금 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 전도사님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청년부도 제가 듣기로 끝나고 이렇게 셀 모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주보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지를 좀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청년부에서는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넘기는데 오늘 여기는 진짜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돼서. 자, 그래서 제가 좀 수동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18절 7장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그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에게 알리니 모든 일을 알리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 거예요. 소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요한의 제자들도 듣고 요한에게 이제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쓰여진 이 무렵에 당시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한 그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투옥되어서 옥에 투옥되어서 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해 듣고 예수님의 그 제자 둘을 그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희가 가서 좀 물어봐. 예수님께 가서 너희가 물어봐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맞아, yes, 아니야, no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인 그리고 전은자, 피부병자, 또 청각 장애인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나로 말미암은 이 사역들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실 메시아를 기대를 했죠.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es or no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yes or no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답변을 듣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7장 24절 25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바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보려고 나왔니?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니. 자, 여기서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고 물은 것은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잘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하기 그전 그 식물처럼 갈대, 심지가 좋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비유할 때 갈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방면에서 사역하는 그 말씀은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25절 그리고 24절 그래서 갈대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오실 그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을 빗대어서 너희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세례요한이 그렇게 갈대처럼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요한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갈대와 같이 지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부드러운 옷이나 이제 화려한 옷은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부유하거나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죠. 오히려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촉구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검소한 청빈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화려한 옷 대신에 얇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한 자 26절 나와있죠. 그리고 27절 28절 보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그 사자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고 28절에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처음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분명 본인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요한 본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그 확신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 것 같고 회의가 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렇다면 왜 진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어떤 이단이나 또 신천지에서는 이 본문을 보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배도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자로서 그렇게 잘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세례 요한이 배도자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무리들에게 촉구를 했죠.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앞에서 우리가 들었다는 걸 봤죠.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선포한 그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너희가 잘려나갈 것이다. 회개에 그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완전히 다른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가 다 던져지고 찢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했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선포한 그 내용과 정반대의 사랑과 용서와 또 회복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걸 보고 과연 저분이 내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평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그 사자로서 그분의 길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분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불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에게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붙인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 76절에도 세례 요한 이 아이 네가 바로 그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실히 선포하고 예언했죠. 그 사가랴 붙인 사가랴의 예언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렇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나인성에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 일을 보고 백성들이 막 찬양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찬양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게 뭐였어요? 바로 이 아이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찬양했죠. 세례 요한의 삶을.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이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평생 예수님의 길을 닦고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요한이 자기 부친의 그 노래와 찬양을 생각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일을 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전했겠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친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참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이 완전히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데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요한을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보기에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갑자기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지금 약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하고 요한을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진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고 나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좀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 관계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그 목소리, 응답의 목소리는 안 들려오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시고 응답이 늦고 그래서 의구심이 들고 정말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라고 하나님께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처럼 그래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위안을 받았다는 게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 연약해요. 세례 요한 가장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진짜 100%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꿋꿋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한결같은 모습으로 100%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 큰데 그 방향과 그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침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땡강 부리고 질문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맞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공의를 세우는 그 심판주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기대했죠. 그래서 독사의 지시대로 하면서 그렇게 맹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팩트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일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례 요한이 구약적인 그 지식의 한계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천국에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속해서 감싸 안으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들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바로 신약 성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66권이라는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완성된 계시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구약의 성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시대, 구약 옛 언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완성된 계시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약의 성도 누구나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세례 요한보다 더 사역을 잘한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산다든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뭔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계시의 정점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과거의 옛사람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문명의 혜택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이라도 지구가 네모가 아니라 둥글고 또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라도 발달한 교통과 통신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구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가고 싶으면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과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한다 해도 며칠이나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과거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현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편리한 생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직 안 오셨다고 했으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소 잡고 제사장들이 양 잡고 피 뿌리고 매주 그렇게 해야 된다. 매주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제물을 계속해서 사와야 되겠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때 누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계시와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 원했고 알기 원했던 그 지혜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 그 구약의 큰 자를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 구약의 제일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정말 힘들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약의 그 누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세대는 관가하셨지만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아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는지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여기 있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완성된 정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의 그 정점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누리는 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님 난 모른대요 라고 항변조차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항변이 지금 통하지 않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계시된 이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구약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내가 과거에 비해서 또 구약의 그 누구에 비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감격이 또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당연히 세계의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신약의 성도로서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나의 삶과 누리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정말 구약의 사람보다 내가 복될 수 있는 이유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또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면서 그분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나에게 먼저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이 감격, 이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시의 정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열어놓은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과거에는 내가 매주 양잡고 소잡고 정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아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자복하면 단번에 그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길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은혜 받은 저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메마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 그 순전함, 순결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정말 2022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또 베푸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약의 성도 누구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계시의 정점이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접근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그 감격과 은혜 받은 자의 그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그 계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갑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1월 30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그 빛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을 늘 걸어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만큼 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하은 11종금 드립니다. 이수민 감사함금 드립니다. 장희란 감사함금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1청년부 2청년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하소서. 이창규 감사함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함금 드립니다. 이여진 감사함금 드립니다. 이승원 감사함금 드립니다. 김소라 감사함금 드립니다. 강하림 감사함금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석현 감사함금 드립니다. 김현희 감사함금 드립니다. 이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손목을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이청년부와 또 1청년부 주님께서 지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기억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년부는 또 회장이 광고를 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페트병 버릴 때 이청년부도 그렇지만 이청년부도 비닐을 벗겨서 버려주는 거니까 뭐가 오류가 나는데 2월 생일자를 축하가지고 2월 기도자 명단입니다. 2월 6일날 뭐가 또 잘못되어 있는데 2월 6일은 이수민 자매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은 추상렬 형제가 기도고 2월 20일은 이창기 형제가 기도고 2월 27일은 신민철 형제가 기도입니다. 2청 기도 한 번, 1청 기도 한 번 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짰습니다. 네, 이건 이청년부 광고인데요. 2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이청년부실에서 레크레이션을 제가 준비했는데 개인전, 팀전, 단체전으로 상품도 있고 또 팀전은 피노크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을 준비했으니까 청년부 시절들 뭐 1청년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오세요.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